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인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 이럴 때가, 이런 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주말에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 명절 이야기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생각은 떡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점심은 없어요. 네, 추석 때는 송편만 생각하고 설날에는 떡국만 생각하는데 주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하지요. 저도 쉼이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거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좀 숨고 싶으셨나 봐요. 실제로 예수님 숨으셨어요. 오늘 7장 1절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겁니다. 외국까지 이제 피정을 가셨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좀 쉬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정보가 흘러나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만나는 예수님, 이 여인이 만나는 예수님과의 과정, 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쉬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죠. 저도 가끔씩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휴가 중에 전화가 오면 안 받는 경우가 좀, 성도들 전화는 저는 솔직히 받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 특히 총회본부에서 오는 전화들은 안 받아요. 특별히 활천사나 성교신문에서 전화가 오면은 휴가 중에 절대 안 받습니다. 전화 오면 100% 글 써달라는 거거든요. 휴가를 망치기 때문에 안 받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셨을 텐데 그런 예수님을 깨웠다, 일어나게 했다,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문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민첩함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재빠르게 움직인다. 민첩함이에요. 자,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알아내서 거기로 찾아오는데 곧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성경책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책을 좀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인이 무섭게 달려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섭게 달려왔다. 여러분 교회 달려오는데 무섭게 달려온 적이 있으십니까? 무섭게 달려왔다는 얘기는 옆에서 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오다가 출출하니까 밥 먹지 않고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지 않고 누가 불렀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냥 외골길로 부지런히 달려오는 것을 무섭게 달려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면서 하늘을 보시는 여유가 있었습니까? 오면서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천천히 걸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여인은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도착했겠지만 그 중에서 1등으로 도착했겠죠. 자, 우리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무섭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 미적거리지 않는 것,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그죠? 자기 딸이 진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모습이 열정이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멋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따라하시래요? 엎드렸다. 자, 신앙생활, 예수님을 깨울 수 있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꼭지점은 엎드림입니다. 예배가 엎드림이에요. 예배 자체가,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림, 자기를 낮춤, 무릎 꿇음이 예배란 뜻이고 믿음이란 말이 엎드림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한 성도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한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 생각이 났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있던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딴 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자가 있는 데서 예배하고 있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땅바닥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붙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방석 깔고 할까요? 의자 있는 방에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도 물어볼까요? 새벽 기도회를 방석 깔고 할까요? 의자에서 할까요?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면서 뭐 대답을. 의자가 편하죠. 저도 편합니다. 신방 가가지고 또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면 굉장히 좋아요. 의자에 있는지 환영합니다. 이분은 이제 무릎을 꿇고 싶은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직원에 붙였더니 여론이 의자가 편해요 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거부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는 의자에서 무릎을 꿇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불이 꺼지면 껌껌한데 그분의 엉덩이만 볼록 올라와요. 상상이 가셔요? 사진 좀 찍어둘 걸 그랬어요. 의자에서 신발 벗고 의자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엉덩이가 올라오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분명히 오셨는데 엉덩이가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요. 끝나가는데 엉덩이가 안 보여서 찾아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시더라고요. 또 물었죠. 궁금해서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시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있을 만한 입장도 못해서 바닥에 무릎을 납작 엎드렸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물론 여기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모적인, 외형적인 엎드림이 끝나서는 안 되죠. 마음의 엎드림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엎드림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꼭지점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 꿇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내 딸이 이만저만해서 고생하는데 고쳐주세요. 자, 엎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도 통과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감동이 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감동이 되셨는데 한번 떠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엉뚱한 말로 받아칩니다. 그래? 내가 떡이 있는데 우리 애들 줄 떡도 모자라는데 이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지 않겠니? 여인을 개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로 비유하면 최고의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개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죽으면 개가 다 먹어. 시신도 개가 먹을 거야. 그러면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없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 죽으면 개가 먹을 거예요. 그거 하면은 개처럼 맞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욕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떡이 있다고 치자. 우리 애들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내가 왜 개한테 주니? 너는 개보다 못한 존재 아니니? 라고
심하게 지금 경멸을 하시는데 이미 엎드렸기 때문에 엎드려 있던 여인은 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믿었고 지금 주님께서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다 쓰지 않아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내 딸의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꾸시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딸을 데려오겠습니다. 이한 주님 그러지 마시고 좀 시간 좀 내서 지금 저희 집까지 가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요만큼 부스러기만 갖고도 내 딸의 귀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응답될 것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이라면 공간을 초월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서 30절 말씀처럼 믿음의 축복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봤다. 집에 돌아갔다. 아직 눈으로 확인 안 됐습니다. 집에서 전화 온 것도 없습니다. 연락이 온 것도 없습니다. 나았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치료가 된 줄로 믿고 자리를 후를 털고 돌아가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딸의 귀신이 치료됐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미적거리다가 할 일 다 하다가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갔다가 놀러 갈 데가 없으면 교회 나오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축복이고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기적을 원하신다면 이 여인처럼 하십시오. 저는 여인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피터슨의 말들 무섭게 달려왔어요. 무섭게 달려왔고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치료가 됐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인이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 때도 울었고 갈 때도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흘려본 눈물이 몇 방울이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간절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울면서 뛰어왔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돌아갈 때도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신이 나서 뛰어갔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올 때보다 갈 때가 훨씬 더 빨리 뛰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림만에 제가 연출을 하라면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올 때는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야 될 그런 간절함 때문에 흐느끼면서 왔다면 돌아갈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뛰어갔겠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여가 선용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고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예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죽어도 예배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라고 했더니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신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누가 받을 건데 당신의 딸들이 받고 아들이 받을 텐데 자손이 받을 텐데 왜 자손들이 받을 복까지도 당신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야지 복을 받는 건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섭게 달려왔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고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했고 받아들였고 거부하지 않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요건을 얘기 드렸는데 믿음이란 결국 무섭게 달려오는 민첩함에서 출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엎드림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후를 털고 일어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딸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딸의 가정이 망가지게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말씀하더니만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기도 안 받고 가더라고요. 기도 안 받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저를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만 끝낼게요 그러고서 그럼 기도합시다 했더니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웃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연수극 시작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생명을 걸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휴가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여인의 간절함. 아마 예수님은 첫눈에 알아보셨겠죠.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는데도 좀 엎드려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함을 하셨고 믿음을 하셨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민첩함, 거기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이 정도의 능력까지도 필요 없고 주님이시라면 요만큼만 갖고도 제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뛰어가는 그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잘 크고 있고 우리 가정에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수로보는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평안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허둥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 바라고요.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리시기 바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라, 가라, 집에 가라. 내 딸이 치료됐다는 말을 듣고서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잘하는 거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명절 연휴에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믿음 까먹고 오지 마시고요. 믿음을 좀 키워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보내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